신명기 1장 34절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38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백성들의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노하셨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노하셨다고 하네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었겠죠. 좋은 얘기였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역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는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60만 3,550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마저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 너희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사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또 맞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엉뚱한 걸 요구를 하니까 모세도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막 성질을 냈잖아요. 성질 내는 바람에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치라고 했어요. 근데 반석을 치는 사건이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번째도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모세도 헷갈렸던 거예요. 원래 성질 내면은 헷갈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성질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질을 내면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 막 성을 낸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성을 낼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되겠지. 성을 왜 냅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내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얘기한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참 어찌 보면 말 때문이고 악을 내는 꼴이에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속 장면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재교육하는 장면인데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명, 규례, 율례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우선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혹시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한번 보자 하고 다 보여주실런지. 보여주시면은 우리도 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내 공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를 좌우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또 얘기를 하네요. 가능하면 얘기 안 하면 좋은데, 그쵸? 얘기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다시 교육을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려니까 과거를 알고,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렸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걸 알아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도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이 다 쓰러지고 또 심지어 모세마저도 못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는 들어간다고, 아니 갈렙은 들어간다고 하네요. 들어간다. 갈렙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모세는 거기에 정말 성을 내면서 대응한 것이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결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 순종을 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짜 두 사람만 딱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두 사람이 무슨 수로 뭐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생육번성하고 하겠어요. 결국 그때까지 있던 그 장정들은 다 못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이게 지금 어느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올려보내시면서,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여기서 다시 지금 홍해길로 되돌아와가지고 여기서 40년을 뺑뺑 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핑계를 뭐라고 댔었냐면, 우리야, 남자들이야,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진짜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하시고, 정말 우리는 힘도 없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오케이, 다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젊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나머지 젊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 죽었고, 장정들이니까요. 그들이 장정들은 다 죽었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고, 자, 이런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래서 이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서 여기서 40년을 빙빙 돌았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것도 뭡니까? 예, 이거는 올라가라 할 때는 못 올라가겠다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못 올라가겠다고 하면 못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못 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들여보낼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그냥 좀 뉘우치는 듯이 하면서 아유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라 할 때는 못 올라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올라가지 말고 이제 다시 홍해길로 되돌아가라. 홍해길로 되돌아가면 그 천신만고 그때 거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면서 되돌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되돌아가라니까 되돌아가긴 싫다 이거예요. 또 되돌아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할 때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제는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마. 내가 함께 안 갈 거야.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면 그들만 너들끼리 그러면 올라가려면 너들끼리 올라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올라가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내가 앞장서서 다 일 처리해 놓을 테니까, 다 정지 작업 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와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안 가겠다고 하니 그럼 나도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또 들어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는 그 길을 자기들끼리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번에는 또 아주 담대하게, 그 중에 또 몇몇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예. 나름대로는 자기네가 우리가 가면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했으니까. 근데 다 때가 있는 건데, 그때는 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는 때인데 이제는 가겠다네요. 진짜 이 말씀 할 때면 꼭 생각나는 게 청개구리예요. 예. 어쩌면은 엄마 말 꼭 거꾸로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잖아요. 예. 마지막에 당부할 때 이놈이 어차피 거꾸로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고들랑 저 강가에다 묻어달라. 그랬더니 또 그거는 또 순종하겠다고. 마지막에 그걸 또 순종하겠다고 강가에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은 그냥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한다는 거 같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거꾸로 더 알아듣는 것은 전혀 안 듣는 거나 똑같지요. 결국 이거는 불순종이었죠.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또 불순종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순종이지 하지 말라 할 때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결국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올라가서 패했습니다. 패했어요. 순종치 않다가 아모리에게 패했던 그 사건을 얘기한 건데 결국 자기들 판단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사사기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했대요. 자기 소견대로 했대요. 시편의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러했다라는 얘기를 시편에도 하고 있습니다. 106편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물론 종합해서 하는 말인데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뭐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요. 근데 그럴 적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또 가르치면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욕심껏 했다. 사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또 양식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굶어 죽고 안 죽고를 물론 자기들이 느끼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죠? 사실은 어린 아기의 필요를 그 아기가 물론 울어서도 알겠지만은 엄마는 대략 다 압니다. 그 아이 벌써 상태 보면 다 알아요. 그럼 잠시 있으면 엄마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때까지를 못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 그러면서 별의별 원망 그걸 다 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패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또 뭔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 우상 숭배와 다 똑같았다. 이거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건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게 제일 큰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그래요. 나는 나만 믿어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는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곧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뭐 자기 좋게 말해서 뭐 신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뭐 그렇게 올라가면 뭐 백발백중 실패지요. 때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말씀 자체에 변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와 때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겨울에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름에 지켜야 될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 지키면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얇은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여름에 규칙을 따른다면 그럼 되겠어요? 당연히 겨울에 얼어 죽지요.
아, 그 때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쇠하게 되었다. 그래서 망했다. 그 얘기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곳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한 40일간 정탐을 했거든요. 40일간 정탐하는 동안에 자, 이 땅을 40일간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너희가 이 40일간 돌아보고도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라. 그래도 한 2년 빼줬어요. 여기 38년이라고 돼 있어요. 38년. 예, 38년간. 그러니까, 뭐 한 이틀은 말을 들었나 보죠? 이틀은 말을 듣고 38일간은, 그렇죠? 이렇게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왜냐면 막 포도송이 하나가 막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크고, 농작물도 좋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막 잘 먹고 그래가지고 막 키도 크고 장대 같아요. 그들에 비하니까 자기네들은 어린애 같아요. 메뚜기 떼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겁이 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를 못하겠네. 이기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 기간이 한 38일이고 한 처음에 한 이틀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간을 여기서 다시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1년 만에 가데스바네아에 왔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1년은 여기 이제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38년간을 광야에서 돈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여기 여러 날이라는 게 결국 38년을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38년을 거기서 맴돌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때 사실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까 얘기 잠깐만 더 하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막 성질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은 자기도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보려고요. 그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나보고 다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배고 낳은 게 아닌데 왜 나보고 이 백성들을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막 그때는 성질 나가지고 모세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셨다고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나보고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정 끝까지 이걸 이렇게 자꾸 요구하신다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 나보고 끝까지 가게 하실 거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맨날 그 아합 그 이세벨 그냥 사람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국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보이고 역사를 해도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더 살아서 뭐합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들면 그렇게도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망령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 혼자 이렇게 짐을 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엘리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면은,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자 7,000명을 남겨놨어.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자 있다 그 말이에요. 너 힘내고 다시 시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동력자 붙여줄게. 일꾼들 함께 붙여줄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사실 혼자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누군가 옆에 함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나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 믿어지면 뭐 혼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다가도 어려운 일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거푸 뭐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기가 다 꺾여버려요. 야, 진짜 천상천하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계시다는 게 믿어지질 않고 느껴지질 않아요. 한참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이 집을 내가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동역자 의식이라고 써놨는데 짐을 함께 지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지는 것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이 사실은 이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짐져주는 일이기도 해요. 물론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인데 그게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위해서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남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남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는 일,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랑이죠. 사랑인데 서로 짐을 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면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 짐을 져주는 일. 그래서 예를 들라고 이제 이 말까지 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 함께하라는 게 일종의 저는 이제 동력자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는 저분의 일이니까 저분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하자라는 의미.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그게 꼭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꼭 좋은 일만 하겠어요.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도 만나지요. 그럴 때 함께 동참하고 설령 몸으로 같이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또는 말로라도 옆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응원한다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천하의 모세도 정말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나보고 다 짐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모세도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위대하신 모세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걸 다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니까. 자, 2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과거, 해고와 권고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일단 그 시기가 다 다르죠. 그 시점마다, 그 상황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때 얘기를 다시 하는데요. 세일산에서 받은 말씀, 광야에서 명하신 말씀, 세례 시내 건널 때의 말씀, 모압 변경 알을 지날 때, 그리고
시온과의 전쟁 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서 그때 상황을 회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세일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하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방향을 돌려. 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홍해길로 방향을 돌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라가야 될 길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남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올라가라 그 말이죠. 너는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에 올라가다 보면 그냥 뭐 빈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빈자리가 없지요. 당연히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요. 여기는 지금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 근데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에돔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죠. 에돔을 거쳐야 되는데 에돔에 들어가가지고 에돔에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에돔하고는 충돌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데가 에돔이에요. 세일, 에돔 뭐 다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에서 자손들이에요. 에서 자손들이니까 에서에게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는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야 그 말이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는 가야 되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쉽게 말하면은 값을 지불해라 그 말이죠. 값을 지불해라. 그 땅은 에서가 받은 기업이니까 거기는 탐내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땅도 없고 집도 없이 이렇게 광야에서만 살다가 집을 만나거나 땅을 만나면요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거기는 너희 땅 아니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살만한 곳이 있는데 살까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듣기가 그렇게 꼭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뭐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기도 광야예요. 광야인데 좋은 땅은 아닌데 일찍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이 지역이 그쪽 지역이 뭐 특별히 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산은 붉어요. 그리고 바위도 많고요. 그 대신 바위가 무른 바위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보통 보면은 깎아가지고 쉽게 깎을 수 있어요. 쉽게 깎아가지고 그 속에 굴처럼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그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으면 대상들 습격해가지고 그거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지금도 베두인 민족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후예들이죠. 그 후예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땅은 너희의 땅은 아니야. 그 말이죠.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그런데 이 40년간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게 했다네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셔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요. 옷도 헐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반성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살만하네요. 그렇죠? 광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조건상은 나쁘죠. 나쁜 건 맞는데 그 나쁜 조건에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수확해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뭉쳐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걸로 뭐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고기 먹고 싶으면 또 고기 달라고 하면 하나님 또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광야였어요. 지금 저기 사우디에는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사우디라고 하는 게 완전히 모래볼판이잖아요. 모래볼판인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가 다 나왔고 실제로 일부는 아마 진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구상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막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사우디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부풀어 있어요. 지금 그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원래 인간이 다 욕망이 그거 아닙니까? 이 죄악된 도성에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천국같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마다. 그래서 대통령 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비전으로 내세우잖아요. 내가 날 뽑아주면 내가 그냥 천국 같은 세상 만들어주겠다. 평화로운 세계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물론 뭐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뭐. 광야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천국처럼 만들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들이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은 만족이 있겠지만 우리 현실로 생각하면요. 어떤 인간도 만족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만족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불만족이 있어요. 예. 가난해도 불만족이 있지만 없어도 불만족이 있겠지만 있는 사람도 똑같이 불만족이 있어요. 결국은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는 욕심 차이예요. 욕심만 비우면은 하나님은 일단은 다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불만족 때문에 여전히 불만이 쌓여 있을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길로 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려다가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이 가 쪽으로 돌아갔어요. 가 쪽으로.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런데 이제 자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모압 땅입니다. 이쪽이 에돔 땅이고 이쪽이 모압 땅입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모압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으로 가면 그럼 여긴가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려고 하겠죠.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 땅도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도 일찍이 롯의 그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롯의 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미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거 가보니까 괜찮은 땅이 있잖아요. 괜찮은 땅이 있으면 여긴가 하고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야 그 말이죠. 거기도 아니야. 38년이 지나고 지금 39년 뭐 40년 차죠. 지금은 40년 차인데 40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야 자꾸 계속 그러시네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아니면요 자꾸 실망스럽지요. 네. 그래서 모압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땅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지금 잠깐 설명하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암몬 족속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땅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또 저쪽도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시네요. 왜 그들은 또 아닌가? 뭐 이거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일찍이 창세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겨우 롯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크게 심판했는지 그 일대가 전부 다 그냥 다 유황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죽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본 롯의 딸들이 이 세상에는 이제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딴 지역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지역이 여긴데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뭐 방법은 이상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꼭 좋은 땅만 선한 사람들만 땅을 크게 차지하고 악한 사람들은 땅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는 선한 나라도 있고 악한 나라도 있는데 악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땅을 주어서 살게 해요. 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기 가데스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까지 건넌 거는 38년이라고 했는데 이 38년이라는 기간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38년이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예, 38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년이니까 총 여기까지 세렛 시내까지는 39년 차예요. 39년 차쯤 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은 다 죽었다. 다 죽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때 군인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16절 모든 군인들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은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결국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준 거니까 너희들이 차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참 좋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 민족에게도 땅을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요즘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뭔가 동질감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다 그 땅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름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뒤섞여 버렸어요. 뒤섞여 버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 보면 다 해체가 된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도 그냥 아예 부셔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렇죠? 지금은 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왕이 등장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들은 다 그 백성들로 지금 참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지 지금 육적인 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성경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거기다 성전 지어서 다시 하나님 제사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세계 종말의 시나리오예요. 세계 종말은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를 우리는 심정적으로 편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편들고 저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진멸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모두가 다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 그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원할 자는 있지만 지금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우리가 위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차지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2000년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맞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맞고 근데 거기를 어쨌든 이스라엘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정착민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오늘 그 주보에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왼쪽에 조금 있고요 오른쪽에는 무슨 이게 제대로 된 땅입니까 이게? 부분 땅이에요 부분 땅. 그러니까 뭐 지금 서한지구가 그 세 번째 사진을 가지고 언론에 계속 나오던구만요. 근데 세 번째만큼 이 정도의 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안에 실제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요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 왼쪽에 있는 그 조그만 니은자 같은 고기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뭉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포를 쏴대는 거죠. 예,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지금까지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는 이들과는 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대적이 있고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뭐 에돔, 모압, 암몬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냥 보호하시겠다는 거지 그들이 선해서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온은요. 시온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원래 아모리 족속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원래 요단 서편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 세력을 뻗쳐가지고 이쪽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너희들 길을 가로막거든 그들은 서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라.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줘라 그 말이죠. 예,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면은 오늘부터 천하가 너희들의 이 명성을 듣고 다 벌벌 떨고 그리고 너희들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 아모리 족속을 이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본보기로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시온,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까지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한 그들을 너희가 무찔러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서편 땅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벌벌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사실 점령할 땅이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네요. 점령할 땅이긴 한데 그러나 무작정 가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들에게 좋게 얘기해라. 일단은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좋게 얘기하는 걸 그들이 안 받죠.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제가 이 말을 써놨는데 이 민수기 때 보면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일단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신장로로만 가고 일체 밭의 것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대죠.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먼저 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치겠다고 나와버렸어요. 이러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암몬 자손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 경계까지 다 물리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대적이지만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좋게 지나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막으면은 그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불신자들한테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죠. 평안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어떤 원리면으로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온을 먼저 점령을 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일단 이건 요단 서편 땅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소문 듣고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담 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항복하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거 듣게 해가지고 간담 다 녹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초 작업으로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11장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믿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어찌 보면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요걸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지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로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